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첫 엿새를 주님께란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여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엿새간에 나눈 주제들을 통해 우리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2022년을 향해 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묵상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과 계략을 자신의 힘과 권위가 아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군중들의 환호와 갈채가 쏟아졌지만 이를 피하여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깊은 고독과 침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해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옳았음을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했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넘어서는 능력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부여받으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권세란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권세이며,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의 시간을 더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왜 40일의 시간을 더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삶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상처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믿지 않았던 철없는 제자들을 다시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미성숙한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어른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나 느끼는 감정, 그리고 행동에 대한 판단이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쟁이와 고집쟁이 같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제자들은 보여주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올바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철없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친히 데리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던 그때 예수님과 해변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단숨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란 기대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그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진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다른 편에 던져보아라. 그러자 조금 전까지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그분이 조금씩 친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 과거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멀리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성격 급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바다 위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예수님을 부인한 상처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동안 3번씩이나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라며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춰내시기에 앞서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심으로 그 상처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회복되어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또한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복되어 죄의 굴레 속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괘씸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를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의 속에 남겨진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후에도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며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40일의 시간이 흘러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던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심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 혹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사용된 의심하다의 원어적 뜻을 보면 어떤 사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언제나 위험과 위기의 경계선을 넘나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야만 하며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죽음과도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길을 가야만 하는가?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결심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것저것 계산해보며 주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들에게도 부여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권위는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일 제가 지나가는 차를 향해 서라고 명령을 하면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를 향해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 차를 명령하는 곳으로 즉시 세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찰관들은 국가로부터 그러한 힘을 행사할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이제 이전의 제자들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인 것입니다. 마치 경찰관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제복을 입은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그들 안에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의심의 조각이 남아있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격려요,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어디든지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자란 정든 고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이유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도 결국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란 인종, 성별,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멸망으로 향하는 삶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도록 도와주고 함께 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인도하도록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면서도 동시에 세상 속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믿음의 생활로 본을 보여야 함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살림살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인 말구유에 비워진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나눔은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자신의 거룩함을 교환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히 살림살이의 본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살림살이는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남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남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죽임살이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움과 나눔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 살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증거요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임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 그들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살림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필라 제1연합감리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